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나타남을 사랑합니다. 정말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항상 이 평안,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제가 그분의 뒷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한번 그분이 저 진단서를 보여주셨어요. 죽었다가 6시간 만에 살아난, 그 영안실에 있다가 살아난 진짜 그 미국 분인데, 이상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자기가 죽었고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자기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알았다고. 왜 알았냐면 그분이 얘기하는데 진짜 천국에 갔다 오셨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였냐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섰는데 아직 예수님도 안 나타나시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인 곳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거기가 천국인 걸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항상 우리가 예배하면 그곳이 우리의 골방이든 예배당이든 거리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예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하기 힘쓰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짧게 드리고요. 보통 소개하다가 30분이 가곤 하는데 오늘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고요. 네, 진지하세요? 보통 웃으시던데. 네. 제가 서울대에 못 간 이유는 영어를 중3 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안 웃으시네요. 영어를 포기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살게 됐어요. 긴 얘기 시작하면 30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분들 중에 영국 분들이 영국의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 근데 보통 선교단체는 자기 단체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선교사들을. 근데 이 단체는 굉장히 신기한 게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분들한테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저 세 분, 중앙에 계신 세 분의 영국분 보이시잖아요. 저분들에게 서양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서구의 선교의 이 흐름이 지고 비서구권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잘 사역하시는 다른 좋은 선교단체 그 리더직을 내려놓고 건물을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고 막 비자도 낼 수 있도록, 영국 그 외무부에 비자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너무 신비적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1년을 보내고 난 후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선교 한국 운동이라고 80년대, 90년대 제가 대학생 때도 막 대학 캠퍼스에 선교의 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영국에 가면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더라.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소속도 아닌데 뭔가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션스는 마치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장성하면 그들의 선교단체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단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영국에 가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선교, 아무 그 강력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동원을 하셔도 저는 뭐라 그러죠? 변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말 하시면 비동사, 두동사 이런 거 아세요? 거기에다가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두동사를 써야 되는지 중3 때 아예 포기하고 나는 언어에 기술이 없는 것 하나님 아시고 나 김치찌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고 절대 저는 어떤 감동에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거나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한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이분들이 계신 이 땅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게 되었던 거였어요. 가게 됐는데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 부모님이 개종해서 간 거였죠. 그래서 뭐 저의 신앙이 없었어요. 뭐 목사님 설교 시간은 제가 자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겠죠. 근데 한 번도 저는 사람이 죄인이고 제가 거듭나야 하고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내가 대역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끔찍한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얘기를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 가서 비로소 여자친구에게 버림받고 군 생활에, 네, 할렐루야, 돌아오시고 계시는군요. 이쪽도 좀 보면서.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고, 남자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신 표정이시네요. 군대에서 헤어지신 걸로. 네. 그리고 그 군대에서 당하던 인격 모독과 막 이런, 대학생이라서, 기독교라서, 뭐 아무튼 뭐 잘생겨서 이건 아니겠죠? 네. 각종 다양한 요인으로 이렇게 구타당하고 막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세월을 막 겪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살아가는, 한숨 쉬면서 그 깊은 우울함에 빠져서 어떻게 죽을까, 죽어버리자, 죽어라, 죽어야 끝난다, 이런 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그런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매일 이렇게 이 방법으로 자살할까, 저 방법으로 자살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토요일 오후에 군대 휴식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막사 안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이제 그날도 한숨을 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 전도지를 하나 놓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앉아서 읽었죠. 읽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그냥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뱀이 하와를 처음에 꿰고 아담을 꿰을 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가 모든 걸 결정해. 네 인생의 왕은 너 자신이야. 라고 하는 그 꾀임에 빠져서,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거짓과 음란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되었고, 너의 이 마음에 지금 끔찍한 우울함과 자살의 충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들렸고,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교회에 그렇게 10여 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자살할까 내일 자살할까, 지금 그 끔찍한 죽음은 근데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렵고 우리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저에게, 나는 이 말씀 앞에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내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도지 뒤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 아까 노래했지만 여러분 뭐 찬송가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은 하늘에 있는 예배자들이,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예수님과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려드리잖아요. 그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 왕관을 내려놓는지 아세요?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말씀하지 않는 걸로. 고대에 전쟁을 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고대에 전쟁을 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기겠죠. 그러면은 약소국의 왕은, 작은 나라의 왕은 반드시 강대국의 왕 앞에 와서 자기의 왕관을 엎드려서 그 정복자 왕에게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렇게 세례 요한도 외치고 예수님의 일성도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수원역까지 정복했다. 여기 의왕에 사시는 거 맞죠? 수원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의왕에 사시는 의왕 시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수원까지 함락시켰어요. 이제 곧 의왕으로 쳐들어오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왕국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왕 앞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 시작했던 이 교만의 왕국, 인간의 왕국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 왕이신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저는 엎드려 저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거기 계실 것 같으세요?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금요 기도회까지 오신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으시죠? 아멘. 혹시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길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왕국이 수원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해요. 그날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이런 장의자에 앉아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 저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제 하나님, 저의 유일한 구원자, 저의 이 지독한 죄를, 끈질긴 죄를, 이 참혹한 죄를, 이 더러운 죄를 붉은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잠시 나의 그 참혹하고 더러운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차마 사랑하는 아드님이 나의 그 끈질기고 참혹하고 더러운 죄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지신 온 인류의 태초부터 인류의 종말의 날까지 인간들이 지을 그 수많은 잔혹한 그 범죄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역겨운 왕이 볼 때 가증하고 역겨운 그 죄악을 덮어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차마 보시지 않을 수 없어서,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잠시 외면하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앉아서 아무도 안 보는데 고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아침도 자살하고 싶었을까요? 좀 긍정적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그 일이 있고 한 5일, 6일,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북한의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제가 GOP에 있었거든요. 휴전선 근방에. 있다가 또 휴전선에서 6개월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후의 이야기죠. 근데 그날은 이제 그날도 경계 근무를, 북녘 땅을 바라보며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제가 제 안면 근육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근육. 설교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제 얼굴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한숨을 참을 수가 없었고, 내가 나 죽기 싫은데, 죽기 무서운데, 그래도 막 자살 충동이 끊임없이 나고 제 귓전에 누가 여기 마이크를 대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살 충동이 일어났던 나였는데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뭐지? 아침에 일어날 때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세요. 인생의 가장 끔찍한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할 때, 여기가
꿈속에서 분명히 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깨어보니 군대구나. 집에 돌아갈 날은 500일이 넘게 남아있구나. 막 이런 절망감. 제가 지금 영국에 돌아갈 날이 50일이 남았는데 너무 끔찍한데요.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생각나서. 근데 그 절망스러우신 아침인데 모포를 개면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항복하고 수원까지 오신 그분을, 아니 좀 실감이 안 되세요? 이 전역이 어디입니까? 성균관대 입구역입니까? 아무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성균관대 입구역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항복했더니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께 맡긴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그분께 자신을 맡긴 자들만 책임지세요. 아멘. 통쾌하죠?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 또 복음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도우러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도우러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속신앙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뭐 안 믿기세요? 성경 안 읽으시나요? 복음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편입됐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네 자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일까 판단하지만, 좋은 것을 따라서 살 수 없고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해서 목적이 없고 표적을 빗나가는 죄악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타락의 길을 걸었던 우리나라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를 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항복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지금 하세요. 아직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맡긴 사람들만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것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머리로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의왕역 앞에 가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쳐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깨달음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반응하시면 돼요.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도우러 오고 계신가?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항복해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없어지게요? 아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제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었어요. 의미도 목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아직 인생이 자기들이 50년, 60년이 남았고 뭔가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그 청년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지금 그냥 건물마다, 전철역 앞에 있는 건물들 좀 보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저는 1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차이가 팍팍 눈에 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시는데 청년들이 그런 병원에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흥분했죠, 제가. 돌아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늪에 빠졌네요. 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면 근육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심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진짜 기쁘고 밝고 따뜻하고 지혜롭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제가 항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약속대로 제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휴전선에서 6시간, 이거 군사 기밀인데요. 아무튼 근무를 서고, 다 얘기해버렸네. 네. 근무를 서고 이제 자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가지고 자야 되는데, 절반 정도는 근무를 서고, 절반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커피 타가지고, 초코파이 가지고, 막, 금방 내가 지켰던 그 초소를 지금 영하 18도, 20도에 지키고 있는 전우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계단을 막 800개씩 오르고 올라가면서 가서 춥지 힘들지? 혹시 내 인생이 몇 달 전에 이랬는데 너도 혹시 그러지 않니? 군생활 힘들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나 미친 것 같잖아. 전반야 근무 서고 후반야 자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겠니? 너도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아. 나처럼 될 줄 몰라. 다 알죠. 그 사람들이 나의 B, C와 A, D 맞죠? 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CGN 간부가 됐어요. 나 지금 기독교 방송에 간부가 되고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그 변화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빨리 돌아갑니다. 소개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공대에 갔거든요. 근데 목적이 한 가지였어요. 돈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사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돈에 대한 욕구가 식욕이 입맛이 떨어진 거였어요. 나는 뭔가 예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대하기 전에 꼭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시편 57편으로 되어 있는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뭔가 그게 나중에는 저의 영이라는 걸 알았는데 저의 영혼이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시편 57편으로 되어 있는 설교였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이 말씀을 막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석광아 네 마음이 이 순간에 영원히 확정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비파 수금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고고학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니까. 하지만 저렇게 생겼어요. 기타. 오늘 저녁에 저와 같이 예배했잖아요. 제가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새벽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새벽이 깨워졌을까요? 이 의왕 땅에. 어쨌거나 이 아니든 받기든 동의 안 하시면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석광아 너의 마음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확정되는데 너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며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두우니까 죄 짓고 밤인 줄 알고 이 밤이 끝까지 지속될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지만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고 네가 나가서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새벽 5시지만 지금 아침인 것이 분명합니다.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성경관내까지 왔습니다. 회개하고 아침을 맞으세요. 라고 네가 외치면 아침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파와 수금을 기타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제 자취방에서 이제 복학해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매일 그냥 구원의 기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보면 과거를 생각하면 쥐구멍을 찾고 싶고 현재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막 울면서 혼자 노래하다가 잠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캠퍼스로 돌아왔는데 찬양을 인도하래요. 저보고 기타도 잘 못 치고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냥 했어요.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배가 찬양하니까 내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뭔가 하나님이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네가 새벽을 깨워 걸어가신 것처럼 남들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뭔가 딱딱했던 마음들이 녹여지고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회복되고 이런 삶을 살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무 제 인생은 축복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웨일즈에 가서 어떤 예배 행사 때문에 웨일즈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시잖아요. 중3 때 영어를 포기한 저. 할 게 없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저희 한국 청년들이 왔다고 순서를 하나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청년들하고 가서 주일 예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차 때문에 졸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희 차례가 왔어요. 근데 졸려가지고 막 저는 진짜 허벅지를 진짜 꼬집으면서 졸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이과지 와가지고 이분들 축복해드리고 가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섰는데 너무 뭐 그게 영적인 걸 수도 있고 육적인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어른 거예요. 막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뭔가 침울하고 영국에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땅이고 열방에 부흥의 불씨를 퍼뜨리던 땅이었어요. 여러분, 부흥하면 부흥회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부흥회가 부흥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부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텐데요. 그 나라는요, 이거 부흥을 어떻게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이야기 아세요? 네, 뭐 앞에 나와서 누가 기도합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밤새도록 지옥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뱉은 다음에 새벽녘쯤 되면 천국의 강물을 마신 것처럼 용서의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넘치고 하룻밤 사이에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하룻밤 사이에 평상시에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뼛속까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어떠겠어요? 사모하시죠? 이게 부흥인데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잖아요. 생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은혜의 장로교회가 어떤지는 제가 몰라요.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가본 몇몇 교회 가운데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교회가 지금 이렇지는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괜찮으시다면은 크게 바라봐서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네,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시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시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성전에, 실로에 올라가서 성막에 기도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겠죠. 한나가 누군지는 아시죠? 사무엘 엄마. 그렇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인이 막 술에 만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냥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종교적인 어휘 사용해가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기도가 몇 년, 몇 달, 몇십 년 계속해서 이제 소망도 끊어지고 이제 폐경기가 온 것 같고 그냥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더 절박함도 없을 정도로 막 기도를 하니까 오늘 밤에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왔겠죠.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에게도 한 아들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마음을 돌이킬 나에게도 한 아들이 필요한데 네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한나가 그렇게 막 술 취한 여인처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들 낳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때니까 바로 성별에서 바쳤어요.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들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아들을 못 가졌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잉태되기까지, 그의 기도가 술 취한 여인 같은 기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기도와 만나기까지 그 기도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핍과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가졌어요.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업신여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존경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밤에 무슨 기도 드리러 오셨든지 상관없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의미 있고 목적이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24년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길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의 시대가, 제가 살았던 시대가 이렇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시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부흥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부흥회 말고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질 수 있도록, 웨일즈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한 그 밤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 그 다음날 지하갱도, 그때는 탄광업을 했거든요. 지하갱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 전날까지 이 사람들이 막 그때는 이제 기계화가 안 됐으니까 노새가 그 석탄을 캐면은 그 철로를 따라서 마차라 그러나요? 그걸 끌어서 이제 밖으로 운반하는데, 그 전날까지 막 발로 차고 노새를 막 정말 속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투가 바뀌고 언어가 변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갱도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어제까지 막 욕을 하면서 노새를 막 폭행했던 이 사람이, 노새야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뭐 이랬을까요? 영어로 제가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해서 해드렸습니다. 노새가 일을 안 했대요. 하룻밤 사이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말투와 언어가 바뀌어버렸기, 이것이 부흥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월급만 타면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돈을 갖다 주지 않아서 월급날만 내면 탄광사무소에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막 부인들이 와가지고 이 원수야 집에 돈 좀 갖다 줘, 우리 몇 달 며칠을 굶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 월급 좀 제발 집에 갖다 줘. 월급 타면 그날로 술집에 가서 도박하고 술 먹고 해서 가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울부짖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부흥이 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빚을 갚기 시작하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고아가 사라지고 유치장이 텅텅 비고 법관들이 재판할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수라는 말 아세요? 백수? 일할 것이 없다는 게 백수잖아요. 근데 법관들이 판결할 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법관이 출근을 했는데, 영국 웨일즈에서 출근을 했는데 자기 이 재판석 위에 하얀 장갑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화이트 글로브스, 백수, 그 장갑을 끼고 오늘은
재판 건수가 없기 때문에 휴정합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가 천국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교회사를 읽으세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에, 서울에, 방방곡곡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웨일즈였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율법적이고 막 졸음이 오고 찬양을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막 이런 무거운, 뭔가 그 나라가 그렇게 한번 부흥이 오기가 오면 전 세계로 불씨가 퍼져나가니까 막 강력한 영이, 더러운 영이 와서 그 사람들을 침체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상실하게 해서 얼마나 내리둘러 놨는지, 교회에 얼마나 침체가 역사하는지, 예배당 안에 침체가, 우울함이 역사하는지, 그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축복송, 송정민 사모님 축복송을 불러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전주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기타리스트가 전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전주를 막 못하는 거예요. 통기타로 그냥 이렇게 치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 혼자 노래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제 얼굴이 막 빨개지고, 우리 참 너무 죄송하다. 영국 분들한테 우리 모국어로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무 익숙한 노래 이거 그냥 한 곡 부르면 되는데 그냥 이 노래도 못 부르고 너무 죄송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노래가 흘러가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축복하고 가야지 이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분들을 축복하려고. 근데 처음 고개를 들어서 봤던 이쪽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막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할머니들이 막 우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분들 영국 할머니들이. 뭘까? 이쪽을 봤는데요, 이쪽도 막 장로님 막 할머니들 막 앉아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까? 고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무겁던 영적인 기운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을 채우신 거예요. 저희 축복성하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장로님이 설교하러 나오셨는데요, 설교를 못 하세요. 막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율법적인 분이시래요. 근데 그런 분이 나오셔갖고 헛기침을 막 하시다가 본문을 읽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몇 분을 우시다가 내가 설교 주제를 좀 바꿔야겠다고, 율법적인 분이 이런 말 하셔도 되나요? 충격을 받으시죠? 진짜 부흥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날 예배가 막 그렇게 끝나고 저희 이제 준비하고 집에 가려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날 모두가 느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통역이 하는 통역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라. 엄마가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막 학대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증오하고 아버지를 10여 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한 몇 년 전부터 반신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시지를 못한다. 내가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를 케어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기도해 달래요. 전 장로교가 그런 건 아닌데, 장로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기도해서 누가 치료받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소망은 했어요, 진짜. 청년 때부터, 신학을 하기 전부터, 진짜 사도행전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믿습니다. 기도하긴 했지만 그런 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 같이 우리 손 얹고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자. 다 같이 막 손을 얹고 정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이분이 막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아마 무릎을 반 꿇고 이렇게 그분의 다리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눈을 떴더니 이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뒤로 나가서 목사님이 배웅하시는데 이분이 막 목사님한테 나 걷는다고 막 이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영어를 제가 모르니까. 뭐 그러시더니 집에 그냥 가시고, 그 다음날 그분이 집 앞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정원 손질하고 계시더래요.
별로신가요? 이단 같나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뭔가 운명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노래와 찬송을 하면 네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는 영어를 진짜 하나도 모르고 막 이 나라 음식 너무 싫고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말로 내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말로 이분들 축복했는데 이런 일이 막 그냥 꾸러미로 뭉텅이로 그냥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면, 막 하나님 임재가 내려서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울고 설교자가 설교를 못 하시고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날 주시는 마음이라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반신불수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치료됐다는 걸 여러분 안 믿으셔도 괜찮은데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뭘 제가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 마사지를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국말로 축복성 부르고 이래도 뭔가 하나님이 딱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살면은 얼마나 더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웨일즈로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제 소개가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정리해 볼게요. 5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그 별명 중에 어린 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라는 거 아세요? 아셨어요?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새로운 헬라어가 달라요. 요한복음의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장면에서 요한복음 1장에 2번만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암노스. 네, 여러분 이제 헬라어를 하신 거예요. 암노스. 암노스 선교회란 선교회가 영국에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암노스시로라. 이 암노스는요, 이 어린 양은 순양을 얘기해요. 남성을 지칭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물 중에 다른 곳에는 순양을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5대 제사 중에, 구약 성경에 아실 거예요. 5대 제사 중에 순양을 드리는 제사가 없는데, 딱 순양을 드리는 제사가 하나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 드리는 제이기도 하지만 배상하는 죄예요. 배상. 뭔가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암노스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암노스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저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암노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천상에 자기가 환상 중에 3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아요.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따라하세요. 헬라어를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르니온. 헬라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로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됩니다. 암노스와 아르니온을. 시간도 없는데 이런 헛소리라고요. 제가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르니온밖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아르니온은 성이 없어요. 중성이에요. 그리고 갓 젖을 땐 어린 양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갓 젖을 땐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청년으로 불리시며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셔서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첫 번째 선두주자가 되시고
승리자로 승리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예수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는데, 요한이 보았을 때 그분의 아이콘은 갓 젖을 땐 어린 양이었다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치적인 견해나 내가 생각하는 논리나 나의 지식을 하나님 나보다 열등하시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복속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의 아이콘이 갓 젖을 땐 어린 양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이 갓 젖을 땐 어린 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자신의 의지가 없는, 온전히 부모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부모의 뜻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르니온, 내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는데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자들은 왕관을 벗고 어린 양을 따라서 그들도 내 나라를 도우러 오셨던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기도를,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내 면류관이 벗어지고 나도 갓 젖을 땐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그 아르니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늑대들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잡혀 먹고 끝났을까요? 양들이 다 잡혀 먹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을까요? 대답 좀. 주무십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 교회, 타락한, 육체적으로 타락한 교회, 장녀와 결합한 자는 장녀와 한 영이지만, 한 육체이지만 하나님과 결합한 자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르니온의 존재 방식과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혹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에 와서 뒷부분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소개는 안 할 테니까 제 소개를 대신 좀 주변에 해주시면은 설교만 할 수 있으면 뭐 제 야무진 꿈을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르니온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는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어린 양같이 기도해라. 너희의 생존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갈망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시원치 않으셨는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사시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말이 꼬였네.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흡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